2013년 개선년부터 지난해 2018년 이제 무술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5년, 6년 정도 되는 세월입니다. 이 기간 중 저는 밥맛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이제 면 종류나 뭐 이런 밀가루 음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음식들도 곧잘 먹고 또 이렇게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기해년이 되면서부터 별로 이렇게 이제 식욕이 없어지고 급격히 이제 달라지는 그런 신체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치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좀 잇몸이 예전처럼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이런 데 좀 불편함을 겪고 있죠. 오래전에 그 제 지인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기를 이수는 좋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스테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탐욕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속물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꼭 틀리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잘 먹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한 2월 정도 되면 뭐 치과 치료가 다 끝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뭐 맛있는 스테이크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도 있겠죠. 또 뭐 앞으로 이제 돈도 좀 더 벌고 또 맛있는 것도 뭐 마음껏 먹고 뭐 이런 이제 인간 본능에 충실한 그런 요건들이 이제 곧 충족될 거라는 뭐 그런 기대를 하면 가끔씩 뭐 기분 전환은 됩니다만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동학의 그 최시영이 그 해월 신사법설인가요? 이제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한울림, 그러니까 이제 천주죠. 한울림을 모시는 영기로 살아간다. 사람들이 먹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한울림이 가능하는 마음이고, 먹고 싶은 기운이 곧 한울림이 감응하는 기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사람이 맛나게 먹고 이렇게 어떤 식욕을 느끼고 이런 것이 한울림이 감응하는 실정인데 그 한울림이라는 존재가 각 개체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 내재하는 신적인 그런 생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이 이렇게 있는 것이 뭐 탐욕스럽거나 또 돼지처럼 먹어대는 그런 모습을 얼핏 연상하기 쉽지만 굉장히 심신이 건전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식욕이 부진해지고 반면에 이제 왕성한 사회적인 이제 그 활동이 재개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건전한 모습이나 또는 건재한 모습을 가시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잘 먹지 못하고 또 운동도 할 힘이 없죠. 먹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죽음을 향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그 실험적 성취가 없이 좀 저조할 때 최소한 밥맛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한울림이 감응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먹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 이런 것은 곧 한울림이 감응하지 않는 이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울림이 그 모시는 경기를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죽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법설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표면적으로 최시영이 말한 그런 한울림은 이제 서양의 하느님처럼 일종의 그 초월자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한울림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생명력이나 혹은 삶의 의지에 다름 아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존재하는 그런 생명의 기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시영의 말, 뭐 사람들이 먹고 싶은 마음이 한울림이 가능하는 마음이고 먹고 싶은 기운이 곧 한울림이 감응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은 사실 자신의 그 스승이었던 최재우의 그 어떤 슬로건을 자세히 푼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동학의 슬로건은 인내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하늘이란 뜻이죠. 스피노자가 기독교의 초월적 신을 부정하면서 신은 곧 자연이라고 선언했죠. 스피노자를 통해서 자연은 어떤 피조물이라는 그런 열등한 지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적인 창조력을 가진 존재로 이제 격상되는데, 이것으로서 이제 자연 속의 모든 사물들은 이제 그 초월적인 그런 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이제 긍정해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개체에 내재하는 신적 생명력을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라고 이렇게 불렀다면 최시영은 한울림, 즉 천주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초월자를 긍정하는 그런 그 초월적 사유를 부정하자마자 인간 내부에 잠재한 생명력을 긍정하는 내재적 사유가 전개된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전개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런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저는 명리학자로서 이제 내재적인 그런 그 신적 생명력을 굉장히 인정하죠. 제가 이제 그 팔자의 각 글자가 다 각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체계에 굉장히 부합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월적인 대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팔자의 각 글자들이 서로 합생 합작해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재된 그 운기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69자가 순환하는 그 체계와 합작되었을 때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우주의 흐름을 외재적인 그런 초월 대상과 내면의 신적 생명력 또 신이 서로 이렇게 합작을 해서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명리의 그 사유 틀은 훨씬 더 수용성이 있다고 보고 또 좀 더 방대한 그런 방대하고 자유로운 그런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 서양의 스피노자, 그리고 또 우리의 동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두 사유의 전통이 공통적으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초월자에게만 호소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인문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정신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때라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인문정신과 또 외재된 그런 우주의 흐름이 서로 이렇게 합생합작이 될 때 어떤 성취와 보람이 드러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팔자소관이라는 말은 훨씬 더 무겁고 깊고 심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쨌든 자신의 문제를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 인간으로 돌아오면 개체로 돌아오면 어쨌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성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록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뭐 예지력이 있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뭐 앞으로 당장 내일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그런 인문정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이제 기묘대운을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때는 이제 식신, 간목식신이 합거되어서 이제 을목상관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식상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운성, 그 인종에 대해서 일단 뭐 기본적인 방법을 이제 그 기법을 소개한다면은, 자, 제가 계산년부터 이제 5년 이렇게 미년, 뭐 신년, 유년, 술년 이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그 을목상관은 이제 그 뭐 록, 왕 이런 이제 강한 12운성의 운기와 이렇게 이제 그 동주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종법에 따라서 제8자에 이제 드러난 그런 상관과 그 경금 인수가 어떻게 이제 배당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올해가 이제 기해년이니까 이 상관이 이제 사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이제 사지에 들어가면은 상관사궁에 여러 가지 이제 물상들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일단 식욕이나 이런 것들은 부진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자년이 되면은 상관이 이제 역마와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식신도 이제 풀려나죠. 이렇게 되면은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고 어쨌든 또 행동적인 것을 좀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이나 뭐 이런 또 이동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변동사가 발생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은 잘해서 사지에 놓이죠. 그래서 저의 그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어떤 지성은 아주 조용하고 기민하게 이렇게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좀
정중동하는 그런 행보를 이제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욕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해년에 이제 해월이니까 지금 가장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욕이 이제 부진한 그런. 그래서 뭐 아무리 이름난 또는 뭐 맛있다고 정평이 난 또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도 이 음식들이 과거에 먹던 좀 조악한 음식에 비해서도 별로 이렇게 식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군인이나 죄수들 보면은 밥맛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신이 정체되고 또 좀 이렇게 심신의 고초를 잊고 있는 시기라고 하지만 이때 사실은 한울림이 감흥하는 아주 그런 심신이 건전한 시기였다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자년의 저의 생각은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저의 상관은 이제 역마 병지에 놓여서 굉장히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겪어온 경험에 의하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아주 맛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 또 연인 관계에서 그 연인이 사주는 그 음식들, 또 뭐 음료든 뭐든 것들을 아주 이렇게 맛나고 행복하게 이렇게 먹는 여자의 모습처럼 생명력이 느껴지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받고 싶은 여자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게 굴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사랑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밉상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 거의 불가하죠. 그래서, 사랑받으려면, 자기의 연인이 사주는 또 자기의 소중한 사람이 사주는 음식을 아주 맛나고 행복하게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뭐 그것을 억지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든지 맛있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여성처럼 사랑스러운 상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사주는 모든 음식을 다 그렇게 행복하고 맛나게 먹는다면 그것도 좀 연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성은 입맛이 없어요. 그리고 맛있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좀 생명력이 없어 보이고 좀 처져 있는데 어떤 특정 상대만 만나면 그 사람이 사주는 음식은 모두 다 맛있고 그리고 그 사람만 만나면 무엇이든지 재미있고 그렇게 해서 환한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여자가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자명자주 이제 30편에서 일지자수편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고 이제 31편부터는 이제 생시 술토를 주안해서 자명자주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